하나님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마가복음 10장입니다. 10장 32절에서 34절까지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0장 32절에서 34절까지 71쪽에 나와 있습니다. 자, 오늘은 3절이니까 한 목소리로 같이 우리 합독해서 말씀 보겠습니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길에 예수께서 그들 앞에 서서 가시는데 그들이 놀라고 따르는 자들은 두려워하더라. 이에 다시 12 제자를 데리고 자기가 당할 일을 말씀하여 이르시되,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에 올라가노니 인자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짐에 그들이 죽이기로 결의하고 이방인들에게 넘겨주겠고, 그들은 농욕하며 침뱉으며 채찍질하고 죽일 것이나 그는 3일 만에 살아나리라 하시니라. 아멘.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창조주 하나님, 오늘 또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듣게 하시니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예비하는 주의 성도들 성령의 충만함을 경험케 하시고 또 참 평안과 기쁨이 가득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 완연한 봄이 되어 정말 새싹이 나서 자라는 것처럼 우리의 영혼도 생명력이 넘쳐 자라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실 열매를 맺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오늘 예배 자리에 함께 있지 못하고 또 객지에, 군대에, 외국에, 또 병상에 있는 우리 성도들, 또 복음의 사역을 감당하는 우리 선교사님들의 사역, 그 모든 현장에 저들의 생명과 건강과 안녕과 질서와 환경을 보장하여 주시고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평안과 기쁨의 소식 들려지게 하옵소서. 우리들 오늘 말씀을 듣고 그리스도의 편지, 그리스도의 향기로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십자가의 흔적을 가지고 살아가게 하시며 이 어려운 이 코로나 팬데믹을 이겨낼 담대한 믿음도 허락하여 주옵소서. 생명의 말씀을 듣고 잘 소화시켜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게 하시기를 이 시간 간구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또 성도들 듣습니다. 악한 막이 틈타지 않도록 성령께서 함께 하시사 전하는 자 받는 자 한 성령 안에서 은혜 받는 시간 되게 하시고 부족한 종은 담대히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은 마가복음 10장 32절에서 34절의 말씀을 가지고 예수님이 선포하신 핵심 복음이다 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자,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기쁜 소식입니다. 하나님은 그 아들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죄와 사망으로부터 우리 인간을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도록 하셨는데 이게 바로 복음이에요. 자, 그러나 사람들은요, 점점 이 복음을 믿지 않고 또 이 복음을 전파하지 않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사는 세상은요, 죄와 악과 온갖 질병과 재앙과 죽음에서 오는 절망과
슬픔과 나쁜 소식들로 지금 넘쳐나고 있다고 하는 사실이죠. 자, 오늘 또 이 복음의 기쁜 소식을 듣고 믿으면 새로운 생명을 얻습니다. 아니, 영원히 구원함을 받습니다. 아니,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기업으로 받습니다. 그리고 이 복음의 기쁜 소식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며 복음이 바로 그리스도라고 하는 사실이죠. 자,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복음은요, 그건요, 있을 수가 없다고 하는 사실이죠. 오늘 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게 되는 건요, 기쁨 중에 기쁨이고요, 그리고 우리들의 유일한 소망인 동시에 모든 것에서 자유를 얻게 하시는 은혜를 체험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하는 거죠. 자, 그러면 이 예수의 복음은 과연 뭐냐고 하는 거예요. 자,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시고 직접 선포하셨던 세 가지 핵심 복음이 있는데, 그 첫째는 뭐냐? 예수님의 복음은요, 하나님 나라와의 연결이셨다고 하는 사실이죠. 자, 예수님은 이 세상을 어떤 지상의 낙원이나 어떤 유토피아로 만들려고 오시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의 궁극적인 목적은요, 하나님의 나라의 도래를 위한 하나님 나라의 회복이었고요, 그리고 모든 것을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와 연결을 지으셨어요. 자, 누가복음 4장 43절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다른 동네들에서도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여 하리니 나는 이 일을 위해 보내심을 받았노라. 마가복음 1장 14절 15절. 요한이 잡힌 후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여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그렇잖아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복은요, 언제나 하나님의 나라이셨고요, 또 하나님의 나라와 연결 지으셨다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잖아요. 자, 예수님은 공생의 시작과 함께 갈릴리에 생하셨던 최초에 선포된 말씀도 하나님의 나라에 관한 말씀이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는 것이 첫 번째 예수님이 설교하신 그런 핵심이셨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나라를 세운다고 하는 그 뜻이 뭐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운다고 하는 뜻은요, 하나님이 주권으로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나라를 세운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권으로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나라를 세우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를 세운다고 하는 뜻이에요. 자, 지금 우리들이 이 코로나 팬데믹 가운데 있지만은요, 그래도 예수님은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기를 바라고 계신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무엇보다 긴급한 것은 예수님이 선포하신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통해서 여러분, 이 땅에 존재하는 죄와 우상의 세력들, 그리고 세상을 따르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나라의 통치를 경험하는 그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뭘 전해야 해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해야 한다고 하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의 통치가 없는 것은요, 하나님의 나라와 연결이 될 수가 없다고 하는 사실이죠. 자, 오늘날 세상의 사람들이 추구하는 그들의 원하는 목표는 뭡니까?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나라가 아닙니다.
아니 마치 노아의 홍수 때처럼 죄악이 가득한 어떤 타락한 그저 자기 만족을 향한 그런 세상을 바라고 있다고 하는 사실이죠. 창세기 6장 5절에서 7절 말씀을 같이 봅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이르시되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리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들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니라 하시니라. 여러분, 여기 창세기 6장 5절 7절에 이런 세상은요, 하나님이 디자인하신 그런 창조의 세상, 아니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창조의 나라가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약속하신 나라는요, 하나님에 의해서 다스림을 받는, 아니 하나님의 주권으로 다스리시고 통치하는 그런 세상을 말한다고 하는 사실이죠. 그러나 지금 이 세상 나라는요, 하나님 없는 세상을 만들어 자신들이 권력자가 되려고 하고 있는데, 그렇게 하면 할수록 우리가 사는 이 땅은요, 죄와 질병과 전쟁과 그리고 재앙이 일어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갈수록 더 불안하고 더 위태로울 수밖에 없다고 하는 사실이죠. 그러므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회복이 되어야 하는데, 그 이유는요, 하나님의 주권 안에 있을 때 그때 진정한 평화가 오는 거예요. 그때 진정한 자유가 임하는 거예요. 참된 안식이 있고요, 만물이 회복이 되어지고 하늘에 신령한 축복이 오기 때문이라고 하는 사실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을 누가 다스리고 있느냐에 따라서 우리 사람의 생사화복이 결정이 된다고 하는 사실이죠. 지금 우리들이 이 코로나 팬데믹 시대를 살아가고 있지만은요, 어느 나라이든 그 나라의 흥망성쇠는요, 인류와 역사의 주관자가 되시는 하나님의 경륜과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권능에 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믿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러나 오늘 정말 예수를 믿는 성도들은요, 하나님 나라의 복음보다요 자꾸 사람 중심이 되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이 세상의 현실과, 아니 자신의 건강과, 그리고 돈과 성공, 아니 권력과 쾌락이요, 믿는 사람에게도 최대의 관심사가 되어버렸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분명히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은요, 이 세상의 통치자는요 사람이 아니에요. 여러분, 창조주 하나님이심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사야서 45장 7절의 말씀을 같이 봅니다. 나는 빛도 짓고 어둠도 창조하며 나는 평안도 짓고 환난도 창조하나니 나는 여호와라 이 모든 일들을 행하는 자니라 하였노라. 그러므로 오늘의 교회는요, 하나님의 나라를 갈망하고 회복하고 경험하는 이 복음을 전함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속히 세워지도록 하는 일에 중심이 되어야 하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의 속성을 보여주는 그 일을 최고의 이 교회의 가치로 삼을 때 하나님의 나라가 회복된 그런 교회가 될 수가 있다고 하는 거예요. 자, 에베소서 1장 21절 23절을 같이 봅니다.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그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자,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취하시는 그 교회를 세우는 것이 바로 예수님의 복음이라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예배라든가 기도라든가 봉사라든가 직분이라든가 아니 모든 것이 누구와 연결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와 연결이 될 때, 예수님이 말씀하신 하나님의 나라가 충만하게 회복이 되어진다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옆 사람 좀 인사하세요. 예수의 복음이 하나님의 나라와 연결되게 합시다. 아멘.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의 주권이 그 안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통치가 그 안에 있는 거예요. 그게 연결이 되는 거예요. 그게 연결이 되는 거예요. 두 번째는요, 예수님의 복음은요, 십자가의 죽음입니다. 자, 우리들이 이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 빼놓을 수 없는 것이 뭐예요? 십자가. 십자가를 빼놓지 않고는요, 이 복음을 전할 수가 없어요. 자, 사도 베드로는요, 자기 첫 설교에서 십자가의 복음을 설교했습니다. 선포를 했어요. 자, 사도행전 2장 36절을 같이 봅니다.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자, 우리 인간을 죄로부터 구원받게 하신 그 근거가 바로 십자가에 못 박이신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복음이셔요. 그리고 예수의 이름이 복음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이 전한 그 복음도 다 십자가의 복음이었어요. 언제나 십자가였습니다. 사도행전 4장 10절 같이 봅니다. 너희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섰느니라. 특별히 여러분, 사도 바울에 의해서 전파된 예수의 십자가는요, 더욱더 복음의 중심이었어요. 복음의 중심이 되었는데, 바울은 이 십자가의 구원을 5가지로 말했는데, 하나는 뭐냐? 십자가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또 두 번째는 뭐라고 했느냐? 십자가는 그리스도의 징표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리고 또 세 번째 뭐라고 했느냐? 십자가는 예수의 사람이 되는 증거가 된다, 이렇게 말했어요. 네 번째는 뭐라고 했느냐? 십자가는 하나님과 하나 되게 하는 길이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다섯째는 십자가는 세상에서 승리하는 능력이 된다라고 말했어요. 이렇게 사도 바울은 십자가의 복음을 알기를 원했고요, 아니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는 그 일을 위해서 평생 자신의 목숨을 다 바쳤어. 그리스도의 사도였기 때문에 십자가를 헛되지 않는 일에 아주 귀하게 쓰임받은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다고 하는 사실이죠. 여러분,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오늘날 교회가 깊이 생각해야 할 것이 뭐냐? 얼마나 예수님의 이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고 있느냐? 모든 교회들에게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얼마나 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복음을 잘 전하고 있느냐? 정말 예수님처럼, 아니 사도들처럼 말씀을 전할 때마다 십자가가 중심이 되고 있느냐? 지금 성령께서 묻고 계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제자를 부르실 때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16장 24절을 같이 볼까요?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예수님을 따르려면, 아니 예수님의 제자가 되려면 당연히 자기 부인과 자기 십자가를 져야 한다는 것인데, 이 십자가는요 그리스도를 드러내기 위한 십자가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뭐 간혹 그냥 아이고 막 힘들면 십자가 됐네, 그건 십자가가 아니에요. 그리스도를 드러내기 위한 그 짐이, 그게 십자가라는 거예요. 만약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이 없었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 수 없었을 뿐만 아니라, 여러분 구원의 성취도요 이루어지지 않았을 것입니다.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화해가 가능케 되고 죄의 문제가 해결된 최고의 그 전환점, 그게 뭐예요? 바로 십자가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복음을 바라보고 믿을 때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지혜를 우리가 발견할 수 있고요, 아니 예수의 십자가를 우리가 바라보고 있을 때 모든 상처가 치유됨을요 우리가 체험할 수가 있다고 하는 사실이죠. 여러분 십자가를 바라보고 있으면 내 한숨이 변해서 기쁨으로 바뀌어지는 역사가 나타납니다. 아니 십자가를 바라보고 있으면 나를 유혹하는 죄가 내게서 멀어지는 그런 권능을 내가 체험할 수가 있다고 하는 사실이죠. 예수님이 당하신 고난의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우리도 고난당할 때 그 고난을 피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처럼 고난을 통해서 더 깊고 더 깊은 주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져야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 우리가 당하는 이 코로나 팬데믹을 통해서 좀 더 성숙한 십자가의 신앙을 가져야만 합니다. 갈라디아서 5장 24절을 같이 봅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우리는 예수의 사람들이기 때문에 우리의 정욕과 우리의 탐심을 어디다 못 박으라고요? 십자가에 못 박으며 살아가야 한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이 코로나 팬데믹은요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야 할 예수의 사람들을 안타깝게 세상 속에서 사는 방법에 익숙한 사람들로 바꿔놓고 말았어요. 여러분 이제 우리는 세상에서 다시 예수의 십자가로 돌아와야 할 줄 믿습니다. 옆 사람 한번 인사하세요. 십자가로 다시 돌아옵시다. 지금 돌아와야 한다니까요. 자, 갈라디아서 6장 14절을 보겠습니다.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리라. 여러분 기억하세요. 십자가의 복음으로만이 세상을 이길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십자가의 복음으로 교회가 살아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십자가의 복음으로 가정이 회복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날마다 우리가 십자가를 경험하고 예수님이 전하신 그 십자가를 여러분도 전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때문에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 우리가 섬기는 주님의 교회에 승리와 영광이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옆 사람 좀 인사하세요. 십자가의 복음으로 세상을 이겨내고 세상을 살려냅시다. 예, 십자가입니다. 십자가. 그걸로 이겨내고 그걸로 승리하는 거예요. 마지막 세 번째는요, 예수님의 복음은요 사망에서 부활입니다.
자, 예수님의 순환과 십자가는요, 그 자체가요, 예수님의 최후 목적은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무덤에 장사된 것이 끝이 아니며, 자, 예수가 그리스도임, 아니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성취는요, 바로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의 사건을 통해서 이루어진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은요, 하나님의 구속의 완성이고 그리고 승리이고, 또한 예수님의 부활의 증거가 구원의 역사이고 구원의 확장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사람이 구원받는 최고의 기쁨이 부활에 있어요. 여러분, 교회가 존재하는 목적도요, 바로 부활에 있는 거예요. 사람은 누구나 죽지만은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나신 것처럼 구원받은 우리도 반드시 부활하게 될 줄 믿습니다. 자, 마가복음 10장 33절 34절 같이 봅니다.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에 올라가느니 인자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지매 그들이 죽이기로 결의하고 이방인들에게 넘겨주겠고, 그들은 능욕하며 침뱉으며 채찍질하고 죽일 것이나 그는 3일 만에 살아나리라 하시니라. 예수님은 온갖 수치와 그리고 고통을 당하시다가 십자가에 돌아가셨고요, 그래서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모든 것이 다 끝이 난 것처럼 보였어요. 제자들도 다 예수님 떠나고 다 흩어졌잖아요. 그러나 3일 만에 청천벽력 같은, 아니 청천벽력으로 설명될 수 없는 그런 일이 일어났다고 하는 거예요. 다른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이 땅에서 일어난 첫 번째, 바로 부활이 성취된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은 온 세상과 사람들을 바꿔놓았어요. 예수님의 부활 이후 모든 것은요, 새롭게 창조되고 변화되고 회복이 되며 이 세상에 그동안 볼 수 없었던 위대한 일들이 시작이 되었다고 하는 사실이죠. 그 중에 가장 큰 변화가요, 사도행전의 시작이었습니다. 그래서 부활의 신앙과 부활의 증거는요, 사도들과 예루살렘 원형교회가 그 중심에 서서 쓰임을 받게 되었다고 하는 사실이죠. 사도 바울은 십자가와 함께 그리스도의 부활이 하나님의 아들 되신과 그리스도에 대한 확실한 증거가 되신과, 아니 믿음의 중심이 된다고 하는 것을 아주 강력하게 선포를 하셨습니다. 또한 사도 베드로는요, 부활에 대한 철저한 믿음을 후대에 전하는 복음의 그 첫 번째 이치에 이 부활의 사건을 두었다고 하는 사실이죠. 왜 베드로가 그랬을까요? 베드로가 정말 예수님 앞에 너무나 큰 잘못을 저지른 후에 깨달은 은혜였기 때문에 더욱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이 복음에 아주 간절했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부활이 믿음이고 그리스도의 부활이 소망이고 그리스도의 부활이 찬송이며 그리스도의 부활이 영광이라고 하는 사실을 베드로가 선포를 하게 되었어요. 베드로전서 1장 3절을 같이 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만일 여러분 베드로가요 예수님 공생의 기간에 예수님의 부활을 알고 그 부활의 소망을 가졌다고 한다면 베드로는요 예수님과 함께 고난을 받았을 거예요. 아니 예수님의 그 고난에 함께 했을 겁니다. 아니 주님이 지신 그 십자가를 대신 졌을 겁니다. 아니 주님을 위해서 생명을 바쳤을 거예요.
그러나 그때는요, 부활이 뭔지 몰랐어요.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셔도 그게 귀에 안 들어왔어요. 그 후에야 예수의 부활을 깨달았고, 결국은요, 십자가에 거꾸로 달려서 순교의 길을 베드로가 걸어가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예수 부활을 믿는 이 부활의 신앙은요, 구원에서 출발하여 마지막 하나님의 보좌 앞에 서게 하는 믿음의 여정까지를 만들어주는 신비한 복음의 능력이라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지금은요, 이 코로나, 이 팬데믹의 후유증으로 어디 보면은 너무나 힘든 그런 어둠의 터널을요 지나고 있어요. 만약 우리가 믿음과 지혜로 견디지 못하고 포기한다면 더 이상 우리에게도요 희망이 보이지 않을 겁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지금 희망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자살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러나 예수의 부활을 듣고 보고 믿는다면 오직 이 부활의 신앙을 붙잡고 우리는 마지막까지 승리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부활 신앙은요 부활절에만 필요한 신앙이 아니라니까요. 우리는 날마다 새로워지는 이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죄와 죽음과 세상과 이 팬데믹도 우리가 이겨내야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을 굳게 세워주는 게 뭐예요? 그게 바로 부활신앙이에요. 여러분, 죄와 사탄과 세상에서 승리케 만들어주는 것이 바로 부활의 신앙이라니까요. 아니, 이 복음을 온 세상에 전파하는 그 능력이 바로 이 부활의 신앙이라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기는요 유일합니다. 그렇죠? 지금 이 시간은요 돌이킬 수 없어요. 돌이킬 수 없는 절대적인 시간을 살고 있어요. 어떻게 보면은 지금 이 시간은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카이로스의 그 시간 속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도 하나님은 계획하시고요, 하나님은 결정하시고, 지금도 하나님은 집행을 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기회는 다시 오지 않아요. 역사는요 절대로 반복되지 않습니다. 역사는 반복이 되지 않고 역사는요 집행이 되는 거예요. 역사는 집행이 되는 거예요. 그러기에 하나님의 시간을 벗어나는 거, 그게 바로 불행입니다. 하나님의 시간을 벗어나는 거, 그게 바로 타이밍을 놓쳐버리는 절망이 된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죽어가는 사람이 예수 부활을 믿으면 영생을 얻게 됩니다. 여러분, 죽어가는 사람이 예수 부활을 믿으면 사망과 죄의 결박으로부터 완전히 자유함을 얻게 되는 거예요. 우리 기독교의 가장 영광스러운 권위와 축복과 그 진리의 중심 메시지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고요, 여러분, 사람에게 주는 최고의 은혜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죽어도 다시 산다고 하는 거, 여러분, 이것보다 가장 큰 은혜가 어디가 있겠어요? 이거 어디가 있겠냐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우리들만 복음을 알고 믿는 건요 그래서 은혜가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진정한 은혜는요 다른 사람들에게 연결이 되어지고 다른 사람에게 통로가 될 때 그게 은혜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을 복음으로 살려낼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복음은 나를 위해서만 필요한 것이 아니라 나와 함께 있는 이 모든 이들에게 절실히 필요한 그런 복음이라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복음과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복음을 나누시길 바랍니다. 복음을 전하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다 같이 복음의 증인이 되어야 할 그런 축복의 주인공들이라고 하는 거죠. 자, 우리 함께 한 마음으로 마지막 절
로마서 10장 15절을 같이 읽습니다.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요 함과 같으니라. 아름답고 좋은 복음의 소식을 선포하는 일에 쓰임받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특별히 4월 4일 교회 사랑 예배 회복주일에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큰 일을 행하신다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잠자는 영혼 깨우고 생명을 살리는 일에 쓰임받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넓고 갈 곳은 많지만 생명의 문이 되시는 예수님을 모든 사람들이 통과하게 하시고 주님과 동행하는 십자가의 복음으로 저희들이 구원 안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고 팬데믹의 위기를 극복하는 놀라운 일들이 나타나게 하옵소서. 십자가의 복음으로 교회가 살아나게 하시며 가정이 회복되는 역사가 나타나게 하옵소서. 십자가를 경험하는 삶을 통해서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는 우리 온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부활이 온 세상과 사람들을 바꿔놓으셨듯이 부활신앙을 믿는 우리 대폭교회가 사도행전의 사역을 이행하고 예루살렘 원형교회를 닮아가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시대의 주류교회로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이 시대의 모델교회로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이 시대의 중심교회로 쓰임받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부활의 능력을 가지고 가는 곳마다 모든 것이 새롭게 창조되고 변화되고 회복되며 지금까지 볼 수 없었던 위대한 일들이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의 가정들을 통해서, 주의 재단을 통해서 시작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4월 4일 교회 사랑 예배 회복주의를 통해서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핵심 복음이 증거됨을 통해서 수많은 생명들이 예수 품 안에 돌아오게 하시고 잠자는 생명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 우리의 모든 삶의 환경을 붙들어 주실지 믿습니다. 복 있는 만남과 복 있는 환경과 복 있는 열매가 맺어지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04장입니다.